그래서 성경과 헌법은 같다. 90%가 같아요.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유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불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적 인간관, 기독교적 생명관에서 나온 것인데 특히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장 핵심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죠. 인간에 대한 존중. 한 개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거울 수도 있다. 또는 지구만큼 무겁다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의 생명. 어떤 집단의 생명이 아니에요. 한 개인.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그 기본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라는 것은 뭐냐? 개인 하나하나가 국가만큼 소중하다. 그러니까 국가가 죄를 범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사유재산권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언론 자유는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이건 신성불가침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다음 뭐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새로운 이야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그러나 정치적으로 딱 제대로 정리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죠. 미국에 건국할 때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3대 대통령이죠. 토마스 제퍼슨이 유명한 거기에 이런 문구를 썼어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따라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 그 권리 속에는 생명을 보존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자유로워야 되고 그 생명을 보존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행복해질 권리가 있거든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 흔히 행복 추구권이란 말이 그 독립선언서에서 바탕을 둔 말입니다. 저는 행복 추구권이란 말이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행복해져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서 인간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그 생명을 말살한다. 말살한다. 700만을 말살했다.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 평균 키가 남한 사람보다 10cm씩 작다. 평균 수명은 남한 사람들보다 15년씩 덜 산다. 북한의 죄악은 인간 말살이죠. 저 정권은 생명 말살 정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만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987년에 경찰에서 운동권 수사를 하다가 박종철이라는 서울대학교 학생을 고문을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폭발점이 돼가지고 그 뒤에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가 결국 6.29 선언 해가지고 직선제 개헌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촉발점이 한 인간의 죽음입니다. 한 인간의 죽음이 역사를 바꾸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300만이 죽어도 끄떡하지 않는 게 북한입니다. 생명, 인간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 자유, 사랑 이런 것은 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 그런데 아까 왜 이 15% 500만 명의 이 유교를 누가 일으켰는지도 모르는 이 집단이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깊게 들어가 보면 아까 공짜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짜심리 뒤에 또 다른 하나의 심리가 있어요. 공짜심리라는 건 뭡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고마움. 누구한테 대한 고마움을 모르냐?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미국 사람 5만 4천 명이 죽은 미국 사람 6.25 때 이승만 박정희 우리의 선배 세대 부모 세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면은 공짜심리가 되고 공짜심리가 되면 6.25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고 이렇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마움을 가르쳐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려면 말로 해서 잘 안 되고 그게 뭐 고마운 존재가 눈에 보여야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출발점 하나가 있다면은 위대한 기독교, 그야말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지.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가장 알아주지 않는 사람, 가장 핍박받고 있는 사람, 선지자는 고향에서 핍박받는다는 말이 딱 적용된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요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매우 인기가 높아요. 70%까지 갑니다.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누구냐 하면은 요새 세종대왕이 아니고 박정희예요. 박 대통령 하면 되죠. 박 대통령만큼 또는 더 위대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자유민주주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기조사를 하면은 1%도 안 되고 뭐 0.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김일성보다도 이승만을 더 낮게 평가를 해요. 이런 나라는 절대로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을 역적으로 본다면 그 미국 사람들이 인류국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성,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속에서 복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길자 총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김길자 총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 입니다. 근데 이승만 하면은 아마 오늘 표정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별로 공감이 안 생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나이가 50 넘어가지고 이승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제대로 그분의 인물의 크기나 위대성을 알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또 이승만 대통령 사람은 너무 큰 인물이기 때문에 경험을 적게 한, 사회적 경험을 적게 한 사람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언론 자유를 보장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독재했다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했어요. 한미동맹을 만들었어요.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근대화를 할 때 우리는 인재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러보십시오. 이승만을 기억할 만한 게 눈에 뜨이는 게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돈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을 내야죠. 왜냐, 어느 나라든지 공화국이 된 나라는 그 공화국을 만든 사람의 얼굴을 그 화폐에 넣습니다. 그 세계에서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돈에 지금 누가 얼굴 들어있습니까? 딱 5사람이죠. 이율고, 이퇴계, 이순신, 세종대왕, 신사임당. 아무리 신사임당 위대한 인물이지만 모자가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 돈이 조선조에서 쓰던 돈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이 이렇게 값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죠.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 안 넣고 왜 조선조 사람 얼굴만 넣어가지고 이게 조선조 때 쓰는 건지. 그리고 동상 세종대왕은 얼마나 요새 피곤하겠습니까? 여기 굴려다니고 저기 굴려다니고 해가지고 세종시라고 붙이고 여기 덕수궁에 세종대왕 상이 있는데 또 광화문에 또 만들고.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인물 랭킹을 내면은 나중에는 세종대왕 물론 위대하죠. 이승만, 박정희도 같은 바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알아주지.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동상을 세울 때에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정신이 바로 서게 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동상을 만들고 건국절 1945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생일이다. 이때부터 위대한 민족사가 시작됐다. 위대한 현대사가 시작됐다. 역전과 기적의 드라마가 여기서 시작됐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성취를 했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알아주는 사람이 요새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어디 가면 한국의 성공사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향인 케냐하고 비견해가지고 한때 케냐하고 한국이 같았는데 한국이 이렇게 됐다.
케냐는 지금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인데 한국은 지금 2만 달러다. 그 이유는 교육을 했고 인프라를 놓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돌아오면은 그 위대한 역전과 기적의 드라마를 만든 주인공이 보이지 않고 이러면 드라마가 안 되죠.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공 없는 드라마가 그게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15%의 저 괴물 같은 사람들이 생겼다. 고마움을 모른다. 한국 현대사를 모른다. 이승만의 역할을 모른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책임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세우고 그리하여 건국 정신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망가지는 애국심을 바로 세우고 가치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역할에 나올 때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는 날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